5월 21일 금요일 이른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 11장에서 16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 의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덕을 이루어 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6절 그리고 17절에 나타나는 유덕한 여인, 인자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즉 인자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인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악을 따르는 사람들, 악인들은 죽음과 파멸,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죠. 더 나아가서 이 파괴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끝은 허무함, 또 패망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뒤엎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삶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악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담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가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며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구속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온 세상에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세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힘들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나누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멋진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